시편 108편입니다.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 108편은 109편, 110편과 더불어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제5권 끝에도 다윗의 시가 함께 나옵니다. 이 두 다윗이 모음집을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이 아주 분명히 있어요. 그 하나가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거고, 그리고 주제도 같습니다. 그 밑을 덮여보시면은 각각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시온에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뒤에는 순서가 바뀝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의 아주 흥미로운 측면인데 같은 주제가 역순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이 제5권의 큰 줄거리에 대해서 언젠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날이 올 건데요. 이것만 봐도 금방 이 제5권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가. 그 배열이 아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그 내용, 주제, 또 문학적 절묘함을 곁들여서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 시대 백성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죠. 요컨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다윗처럼 다윗의 주를, 110편 주제 아닙니까? 바라보는 데서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식민지 백성으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그 현실에서 여전히 죄가 있고 죽음이 있는 그 현실에서 구원 얻는 길을 발견하도록 하신 겁니다. 다윗이 이상 중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주에게, 다윗의 주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유리하던 그의 부하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를 보내실 날을 바라보아야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의 이 110편이 여러 번 인용되듯이 다른 시들도, 이 시는 물론이고 다른 시들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메시아와 영원한 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110편을 듣고서 어디서 들은 시인데 하고 느끼셨으면 그게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요. 이 시는 유명한 다윗의 두 시를 결합해 놓은 겁니다. 57편하고 60편인데요. 57편의 후반부, 60편의 후반부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 108편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57편, 60편이니까 제2권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굴에 있었던 때가 사무엘상 24장, 22장이 나오는데 24장 엔게디 굴이 더 맞는 것 같아요. 60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여러 왕들과 싸울 때와 관련이 됩니다. 두 시편의 이런 역사적 정황을 잘 보여주는 그 부분이 57편과 60편에 보면은 그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만 싹 빼고 여기 결합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5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사자 중에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 고백합니다. 사울과 그 군대가 자기를 죽이러 온 사자 불사르는 자들이란 말이지요. 그처럼 다윗은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고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신 것을 아뢰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왕된 그 역사하고 관계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07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포로 이후의 정황인데 108편도 이 대적의 압제하는 손 아래서 재앙을 겪었던 내용을 빼버리고서 이 두 시를 결합한 겁니다. 다윗 시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고 편집인이 썼을 수가 있습니다. 107편의 시인이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은혜 위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실 때 다윗의 심정과 소원을 담아내었죠. 그게 107편 1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거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었는데 비슷하게 시편 108편에도 다윗의 재앙과 고난 중에서 부름 받은 사명을 그가 이루려고 했던 그 심정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품고 살게 하려고 하는 뜻이 이 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보지요. 1절부터 5절은 다윗의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은 다윗의 간구,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기록되어 있고요. 10절부터 13절은 다윗이 전쟁에 나서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다윗이 밝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찬송하려고 하는 그 찬송의 내용이 뭔가를 생각하면 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다윗이 찬송하려고 하는 내용과 그 밝히신 하나님의 뜻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걸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뜻을 받드는 길은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다윗처럼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대제국의 식민지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실 일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 없겠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이 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피긴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는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하리이다. 이게 더 번역으로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1, 2절이 57편 7, 8절과 아주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아주 조금 다릅니다. 금방 제가 고쳐 읽었잖아요. 제가 읽은 거는 시편 57편을 읽은 겁니다. 시편 57편은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여기 내 마음을 이렇게 번역이 좀 다릅니다. 아버님 조금 달라요. 다윗 자신이든지 편집인들이 이 시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위해서 원래의 시를 약간 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1절 끝과 5절 끝에 똑같은 낱말이 나오고 그게 돋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요약해놓으니까 1절 끝하고 5절 끝에 원문상으로는 똑같은 낱말이 나옵니다.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번역상 내 심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영광, 가운데 나와 있지만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는 영광 대신 내 심령이라고 되어 있고 57편에는 내 영광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낱말인데 번역을 달리 했습니다. 이 첫째 단락을 보면 줄거리가 절묘한 것 같아요. 1, 2, 3, 4, 5절 각 절을 나눠볼 수 있는데 줄거리를 아래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뭘까? 3절 한가운데 나옵니다. 그 내용은 5절에 다르게 표현되어서 결론에 나올 겁니다. 다윗은 찬송하기를 바라는 그 일을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위에서 확신을 합니다. 그게 4절이고요. 그 확신이 그 마음이 확정된 근거일 텐데 새벽을 깨우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줄거리를 딱 놓고서 이 시를 읽으시면 아마 몇 번 읽으시면 유명한 시니까 외울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정하였나이다 하렵니다. 이 부분이 엔게디 사건에 관한 거라면 다윗이 굴에 숨어 있다가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홀로 사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그 옷자락만 벤 그 사건 말입니다.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태로운 처지였는가 하면은 부하들과 함께 굴에 숨은 데 잘 드러납니다. 그 23장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거일라 사건이나 10하무지에서 있었던 일들 연속해서 지금 엔게디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이 길어질 것 같아서 돌아가셔서 읽으시면은 지금 24장 엔게디 굴에 숨은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자기가 거일라 백성을 도와가지고 블레셋에서 건져줬는데 그 거일라 백성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세 번째로 지금 엔게디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울이 자기 하나 죽이려고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동안에 든 쥐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하나님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옷자락만 벤 사실을 들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려고 자기처럼 기름 부으신 사울을 자기 힘으로 제거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인물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게 메시아의 태도거든요. 자기 힘으로 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사실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이 이 정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이 나콘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은 다윗 언약에 몇 번 의미심장한 뜻으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 할 때 그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을 정했다 했는데 이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기에게 기름 부으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 말이에요. 엘리야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일러줬을 거거든요. 이 믿음이 곧 재림을 바라는 재림을 우리가 바라는 그것과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전심으로 바라는 이런 믿음으로만 이건 좀 믿음이 아니면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으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저기 또 이상한 종교 집단 나셨네. 뭔 소리냐? 조롱하게 받기 딱 좋잖아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우리는 속히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려고 한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한다. 뒤에 있는 이야기는 생각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거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기 좋은 세상 아니에요. 믿음 아니면은 그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재림 이야기하면 저 목사가 좀 뭔 소리 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만 다윗처럼 심지어 다윗이 직면한 현실보다 더 힘든 현실도 견디며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자기가 마음을 정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힘주심에 있어 그런 거죠. 찬송을 그가 드립니다만 찬송하게 하신 겁니다. 사무엘
상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 찬송이 하나님 찬송하게끔 만드신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찬송 중에 감사가 가장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전부로 삼게 된 심정에서만 하나님을 전부로 삼게 만드시는 그 은혜 위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이 감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찬송 드리면서 내 심령으로 드린다 아래지요. 이 심령이라 새긴 낱말이 영광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갖고 계시는 이 성경에도 보면은 각주의 영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시편 57편에는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예언을 보면 영광이 영원하고 병행해서 나와요. 내 혼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영원하고 영광하고가 유사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영혼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심령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존귀한 것이니까 영광이라고 표현했겠지요. 아울러 이 낱말을 다윗이 여호와와 언약 맺을 때에 씁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걸 고려하면은 다윗이 기름 부으신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찬송을 드린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실을 떠나서, 기름 부으신 이 사실을 떠나서 다윗의 삶, 생명은 없다고 할 만큼 다윗은 기름 부으신 뜻을 이루려고 평생 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말이에요. 소명 말이에요. 이는 삶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기리는 찬송이 되는 것이죠. 2절로 갑시다. 다윗이 필시 고난의 현실에서 기름 부음 받은 뜻을 놓고서 밤을 지새우다가 마침내 마음이 확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찬송이 자기 속에서 막 솟구치자 새벽이 어서 왔으면 바랐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심정은 상번제와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특정한 시간에 매이지 않고 기도를 드립니다만, 다니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사 드리는 시간에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실 본질에서는 같아요. 그리스도의 강구에서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는 성전, 제사 시간과 딱 맞물려 있는 거, 우리는 그것이 덜한 거죠. 본질에서는 다니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같은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성막 제사장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제사 안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기 얼마 전에 노업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사울의 그 사탄적인 보복에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이 일로 성막이 결국 기브온으로 옮겨지지요. 그런데 이게 언제 옮겨진지 알기가 어려워요. 노업의 제사장을 몰살을 시켰기 때문에 성막을 거기 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성막을 옮기죠. 그 앞에는 어디 있었냐면은 실로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온 다음에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웠는데, 그 성막이 왜 노브로 옮겼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겨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만 빼앗기고 만 거 아니에요. 바로 성막으로, 실로로 가서 성막을 초토화시킵니다. 그게 시편 78편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 상에는 안 나오지만 그것과 맞먹는 사건이 노업의 제사장들은 몰살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막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성막을 나중에 기본으로 옮겼는데 언제 옮겼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 엔게디에 있을 때 성막이 기본에 있었을까, 아니면은 성막이 초토화된 상태로 노업에 그대로 있었을까, 아무도 몰라요. 저는 아마 초토화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니엘이 성전에 세워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다윗이 엔게디에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 때에 이 다니엘과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걸 이번에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언약궤가 지금 노업 성막에, 기본 성막에도 없지 않아요. 그죠?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로는 기럇 예아림에 계속 있죠. 그리고 이걸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장막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거리로 옮기죠. 기본 성막에 옮기는 게 아니라 이리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난번 역대기 상할 때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것은 성막이 복구되고 제사가 회복되기를 바랐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다윗이 예루살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서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바로 이어서 언약궤를 거기 옮기려고 했던 심정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를 옮긴 그때 그가 레위 찬양대를 신설했는데 엔게디 굴에 비참하게 숨어 지내면서도 여호와의 거룩한 통치가 자기 백성 위에 베풀어지기를, 그리고 그 너머를 그가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게 3절의 주제입니다. 3절에 57장 9절과 다른 중요한 낱말이 하나 나와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시편 57편에는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칭호가 여호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어요. 57편, 60편이 나오는 시편 2권에는 희한하게 여호와 칭호보다 하나님, 엘로힘 칭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때 참고 보시면 금방 드러나죠. 그리고 아도나이를 보시면은 2권, 3권에 아도나이가 2권에 가장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제 5권에는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2권이 시편 2권이 31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통계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 변화입니다. 의도적으로 여호와로 바꾼 겁니다. 왜 이 제2권이 여호와 칭호 대신 이 다른 네 권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엘로힘 칭호를 많이 쓰는지 여전히 논란 중이에요. 다만 이 주라고 아도나이 칭호를 처음 세 권에 압도적으로 많이 쓴 것이 두드러집니다. 아도나이 대신 여호와를 쓴 이유를 단정하기 어렵지만은 시편 108편의 시대적 정황이 다윗 시대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왕이 없는 시대잖아요. 요건데 제5권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윗 언약을, 왕이 없는 시대에 다윗과 같은 왕이 가장 절실하지만 왕위가 비어있는 그런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왕을, 다윗의 후손, 영원히 다윗의 위에 앉을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포로에 끌려간 이유가 다윗 언약을 이스라엘이 허문 데 있죠.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이 허문 다윗 언약을 친히 이루실 텐데 그 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기 나온 다윗의 소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뻔하던 그때에 만민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할 일을 소원합니다.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만민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만민 중에서, 열방 중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편에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부왕, 다윗 계열의 부왕이죠. 다윗 계열의 왕을 부왕으로 삼으셔서 그에게 메시아에게 주신 영과 관계가 됩니다. 칙령과 관계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의 칙령이 뭡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도 전에 심지어 유다 광야에서 유리하던 그때에 자기를 기름 부으신 그 뜻이 얼마나 원대한지를 이처럼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대한 뜻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시대와 직접 관련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아왔어도 식민지 백성에 불과합니다만 왕이 없어요. 그래서 총독을 계속 세워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제국에서. 식민지 백성인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바빌로니아에서도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붙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후로 4개의 인간 제국을 역사 위에 출현하게 하시고 그 끝에 메시아의 영원한 제국을 세우겠다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계시 덕분에
학계 선지자도 이 전의 나중 영광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지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 세월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라 확신했던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초라한 성전 지대를 보고 울었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본 나이 많은 그 어른들이, 노인들이 그 성전 지대를 보고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선자는 사람의 눈에 초라해 보이는 이 전의 나중 영광이 그들이 보았던 솔로몬 이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견고한 확신의 선포이지 허망한 희망의 표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선포보다 더 놀라운 선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일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말씀을 비과학적, 심지어 반과학적이라 무시하겠습니다마는 주님은 이제도 속히 오리라 하신 약속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유리하던 다윗들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을 확신하게 만드신 겁니다. 다윗이 만민 중에 찬송할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어요? 그 시대는 없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는 만민 중에서 찬송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토를 넓혔어도 저기 어딘가 메소포타미아 그 언저리까지만 그 영토가 확장됐을 뿐 아니에요. 다윗이 바랐던 것은 메시아의 시대를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열방 중에서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부르고자 하는 찬송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학계의 믿음의 눈에 찬란하게 보입니다. 성전지대가 사람 눈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 일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으신 왕으로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 친히 이루신 그게 그것을 보면은 학계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거룩한 성은 포로 생활, 포로 귀환과 더불어 등장하는 용어예요. 이전에는 거룩한 성이라는 용어 안 나옵니다. 포로 귀환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이 거룩한 성에 이르러 이날에도 하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정말 그렇다 확신이 드세요? 저 목사가 하는 말이지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왔을 뿐이지 그러면 안 되십니다. 성신 안에서 하늘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고. 오늘 찬송 한번 보세요. 오늘 예를 들면은 우리 오늘 92쪽 찬송마다 영광 하나님 오전 앞에 나가서 찬송을 드린다고. 뭐 다 찬송, 우리 찬송이 다 그런 것입니다만은 이 92편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영광 찬송하오니 저희 약한 마음 주장하시사 진정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해달라는 말 아니에요? 저희 우리 주의 앞에 나왔으니 거룩하신 영광 비춰주옵소서. 저희 어두운 마음 밝게 하시사 크신 영광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 시대의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는 모래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전세적인 기독교 판도를 보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1%도 안 돼요. 나머지 99% 이상이 기독교라고 명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과 전혀 다른 기독교가 수두룩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종교적인 수사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수사입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수사로 이걸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시는 거라고요. 크신 영광.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만왕의 왕으로서 그 모든 역사를, 배도의 역사조차도 지배해서 주장하고 나가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서 그 영광을 보고서 우리가 소수지만은
이렇게 가면은 우리 특히 나이 드신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도 유럽과 같이 노인들만 남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이 찬송을 확신 있게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위대하다는 것을 예배에서 보여주시는 거, 그걸 보는 수밖에 없어요. 문수로. 예배가, 신약 예배가 이런 거라고요. 지금 이 시편은 또 거기 비춰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메시아를 빼고,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제국을 빼고서 시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시편은 다신 책이 되는 거예요. 시편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만민 중에서 감사하게 될 것을 확신을 하면서 말하는데, 그가 처한 현실에 비춰보면 이 확신은 미쳤든지 아니면 놀랍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놀라운 일입니다. 미치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미쳤으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하신 여호와의 행사는 비할 수 없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4절의 교훈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깨달은 덕분에 이 놀라운 확신에 이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여호와가 인자하시고 진실하셔서 다윗 유다 광야에서 사울의 그 사이 공격을 피해가면서 쫓겨다니는 다윗들어 이런 확신에 이르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흔히 중언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예를 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한 게 없으니까 예를 듭니다. 영어로 bread and butter 하면은 빵과 버터가 아니라 버터 바른 빵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도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서 언약의 복, 사랑을 베푸신다 하는 뜻입니다. 나눠볼 수 있지만은 때때로는 그 인자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신다는 뜻도 담아내거든요.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고 진실하심이 궁창에 미친다. 둘이 병행이 되는데 어때요? 하늘 위에 광대하시다. 어떤 영어 성경은 하늘보다 더 높으시다. 더 높이 위대하시다. 라고 great over the heaven이라고도 heaven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하고 이 궁창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죠, 그죠? 궁창에 미친다는 것은 번역대로 하자면 하늘 위에 크시다는 것보다 좀 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이 궁창은 뭐냐면 영광 구름을 가리킵니다. 이 영광 구름보다 높이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시죠. 궁창에 미친다는 말은 하늘 위에 위대하시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사실 궁창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궁창은 다른 낱말입니다. 라키아라고 다른 낱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놔두고요.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철저히 언약을 이루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룬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목사가 주께 받은 말씀을 받아서 전했으면 틀림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런 확신을 갖고 전해야 하고 교회도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을 복음 강수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요, 교회는 이 놀라운 이 사회로서 설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설겠습니까? 목사도 확신 없이 이게 하나님 뜻이요, 확신도 없으면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교인도 그런가? 그래.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그런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실질이 뭐냐는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시면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이다. 그 일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제가 강설하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시 그 말 아닙니다. 제발 그런 교회로 서나가시도록 그런 목사를 세우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교회예요. 그냥 교회로 있는 거라고요. 다른 교회보다는 좀 더 도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더 상식적일 수도 있고요. 좀 더 합리적일 수도 있고요. 좀 더 나이스할 수도 있고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려면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 있는 그 일이 예배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서 찬송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 기도가 그런 것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그리스도가 간구하는 그 간구와 일치된 그 목회 기도를 드리고 그때 교회가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찬란한 영광, 거룩한 영광, 수사지요. 말이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보면 한다면 정직해지자면 그거 아닙니까? 매주일, 매 예배에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예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로 서나가실 것입니까? 이 시대에 주께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해요?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본질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도 보이는 거예요. 달리는 성경이 닫혀져 버립니다. 백날 천날 성경 읽어봐야 그리스도의 빛 어떻게 보시냐 말이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형상을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말씀 말이에요. 강설에서 예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분이 여기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성신이 하시는 일이 이 길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꼭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서나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거기 장애되는 거 뭐든지 제거하고 넘어서서 이런 교회로 서나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얼마만큼 어려워질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한 해가 지나면 말이에요. 한 해가 아니라 몇 달을 지나면 과학 기술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몇 달만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어버려요. 더구나 발전한 그 과학 문명의 내용이 뭡니까? 얼마나 두려운 시대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어졌는데 마지막 좀 빨리 하죠. 인자와 진실이 하늘 위에 크시다 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 여호와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하늘 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 하는 것과 통하는 겁니다. 사람 생각은 현실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기 쉬워요. 그러나 다윗이 그 끔찍한 죽음의 현실을 넘어섰는데 비결은 여호와의 약속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는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약속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도 틀림없이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어떻게 이루실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 생각에는 이 사명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 친히 거룩한 영광을 믿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온전히 헌성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5절 가지요. 이 영광이 다윗도 간절히 바라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라 하셨는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리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자기가 하나님을 하늘 위에 높이려는 마음 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기를 건져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목숨을 잃을 뻔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기름 부음 받은 자기를 죽이려고 나섰으니 언약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인자와 진실을 나타내 주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다윗은 바랍니다. 그 영광은 자기들어 찬송하게 하실 영광, 온 세계 위에 여호와의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 약속한 영광, 메시아에 관한 것이죠. 이거는 110편에서 우리가 살피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문단으로 가죠.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다윗은 하늘 위에 여호와께서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좌 위에서 거룩한 통치를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마는 아울러서 그리하실 때 여호와께서 하늘들의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심을 친히 드러내 주시라고 구하는 심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에 이 하나님을 자기가 감히 모시지 못한다. 자기가 지은 성전이 이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십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영광 구름으로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광 구름 하늘이지요. 거기에 여호와의 낮아지심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졌는지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하늘들의 하늘보다 높으신 여호와가 그만큼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영광을 깨닫는 만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초에 다윗이 쓴 시들을 묶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일에서 주의 말씀이 실로 거룩함을 더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와 마찬가지로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아버지께 서원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시를 통하여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다윗처럼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바라게 하시옵소서. 그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찬송을 드리며 어떤 일을 확신했는지를 더욱 살피게 하셔서 혹 다윗보다 더 힘든 형편에 처하게 하실지라도 그 이유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기가 더 힘들게 될지라도 사람의 생각에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침내 깨닫는 데 이르게 해 주옵소서.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듯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인생에게는 실로 험난합니다만 험난하여 힘들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성신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위대하신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의 각별하신 일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